이전 정권은 정권의 기치로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5년간 길을 쓰고 노력했지만 검찰 개혁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무능함과 또 검찰 조직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혁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 조직의 개혁만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 개혁도 어렵고 모든 개혁은 다 어렵습니다. 왜 이처럼 개혁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에 있어서 본성적으로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개혁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개혁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본성으로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개혁은 나의 개혁이 아니고 남의 개혁을 좋아합니다. 우리 집안의 개혁이 아니고 다른 집안의 개혁, 그리고 다른 교회의 개혁, 그리고 정부의 개혁, 뭐 이런 건 좋아하지만 나 자신의 개혁은 싫어합니다. 우리 가정의 개혁은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개혁입니다. 자기 개혁은 정부 조직의 개혁보다 어렵고 검찰 개혁보다 어렵고 언론 개혁보다 어렵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개혁되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되지 않는 교회도 부패하게 되어 있고 개혁하지 않는 개인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비롯해서 가정, 직장, 교회,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혁인 것입니다. 왜 한 나라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쇠락하게 되고 선진국이 아주 후진국으로 추락할까요?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잘 나가던 회사, 세계를 주름잡던 글로벌 기업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회사 혁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될까요? 연예인들이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되고 정치인들이 추락을 하게 되고 목회자들도 추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 CEO들도 추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죄성에 붙잡혀서 점점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다가 추락한 것입니다. 뭐죠? 자기 계획에 실패하는 사람은 다 추락합니다. 그 사람이 기업인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성도 개인이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심지어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나라도 그렇습니다. 개혁에 실패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정부는 전부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쥐약시되던 동성애가 온라인은 점점 합법화되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광화문에 우리나라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모여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 시급한 이슈에 대해 교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것이죠. 마음이 무척 무겁고 불편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인 것은 저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어요. 회개란 본질적으로 계획을 뜻합니다.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부패한 삶을 은밀히 즐기고 사는 사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변화는 엄청나게 놀라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개인의 회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개인의 한 회심에서 종교개혁이 점화되었어요. 1515년이나 16년 요 어간에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그냥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종교개혁이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16세기 동안 유럽 전체를 종교개혁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여파는 나중에 종교개혁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학문 등 제반을 개혁을 몰고 왔고 나중에는 세상 전체 개혁을 총체적인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전체가 개혁되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 시발은 루터 개인의 한 사람의 회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한 개혁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는 반드시 가정의 개혁을 몰고 오고 직장의 개혁을 가져오고 사회의 개혁의 파동을 일으키고 나라의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개혁의 급속한 그 파장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혁이 한 나라의 개혁 또는 한 대륙의 개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는 회개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성향이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회개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회개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할 때 많은 난관이 부닥쳐 좌초할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수룹바벨에게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겠다고 확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회개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회개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거나 직장이 복음화되거나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일은 성령을 통해 오늘 일어나든 내일 일어나든 올해 일어나든 내년에 일어나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에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과 달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내가 믿을 만한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환경은 나아진 게 없고 상황도 변화되는 게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좋은 징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내 말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숨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감춰진 그 믿음을 감찰하신 눈으로 다 보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대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산물이므로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마인드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들,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 교인이 결코 아닙니다. 더더구나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부를 정도로 다른 교단보다도 훨씬 더 개혁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꼭 목사나 장로나 권사인 것은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에요. 95개조 방법을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교회에 부착함으로써 중세를 지배해온 타락하고 세속화된 로마 교회에게 개혁을 요구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학문 등 제반 영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의 개혁이나 신앙의 개혁으로 출발했지만 오랜 기간 숱한 난국 끝에
교리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뿐만 아니라 전혀 의도치 않게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학문까지 모든 영역의 개혁이 일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왜 루터가 10월 30일이라는 날을 택했을까요? 그건 10월 31일 저녁부터 11월 1일까지가 로마 교회가 지키는 만성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성절이란 All Saints Day라고 모든 성자들의 축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서구권에서 불신자들이 이 날을 할로윈 데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무엇입니까? 영국 사람들, 특히 켈트족이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간 돌아다니는데 언제 전부 나오냐면 이 만성절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전부 나와서 1년 동안 누구 몸에서 살 것인가를 이제 찾아다니는 날이 이 만성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아 나한테는 들어오지 마라 라는 의미로 아주 무서운 귀신 옷을 입거나 귀신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호박 같은 것을 깎아서 아주 무섭게 가면을 쓰고서 귀신들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예요. 이 할로윈 데이를 한마디로 죽은 귀신들아 나한테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영국의 그 미신을 축제처럼 즐기는 날이 이 할로윈 데이예요. 쉽게 말하면 할로윈 데이는 귀신 노름하는 날입니다. 2022년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던 인파가 넘어지면서 159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놀이 하다가 159명이 귀신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장난으로도 귀신놀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할로윈 데이는 그야말로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축제의 장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서양 미신 축제일인데 전통과 문화가 전혀 다른 우리가 상술에 휘둘려서 이런 할로윈 데이라는 쓸데없는 악하기 짝이 없는 미신 같은 축제를 이제 어느덧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가정은 할로윈 데이라는 귀신 축제에 일체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런 할로윈 데이를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강력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항의를 해서 그런 행사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앙이 일어날 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만성절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영주들이 성자들의 유골과 유물을 열어놓는 날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죽은 성자들의 유골과 유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절에는 이 성자들의 유골과 그 유물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저장소에 와서 성자들의 유골이나 유물을 만지고 또는 입맞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성자들에게 그렇게 경배함으로써 공적을 쌓으면 자기 죽은 조상들의 영혼들 중 한 명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런 망령된 가르침을 펼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절 자체가 이미 로마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미신적인 절기였던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절기인 로마교의 미신적인 절기인 이 만성절이 영국의 켈트족의 그 미신과 덧붙여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의 만성제라고 하는 절기에 죽은 영혼들이 1년 동안 전부 싹 나와서 그날에 나와서 이제 1년 동안 살 그 자기 몸의 거처를 정한다고 하는 이 미신과 덧붙여가지고 할로윈 데이로 세상에는 나온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만성제를, 세상에서는 이 만성제라고 하는 절기와 또 켈트족의 미신을 덧붙여서 미신의 미신을 플러스해서 만든 축제일이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전부 사단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이 기가 막힌 작품에 당연히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할로윈 데이 때, 아니 그동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키지도 않던 할로윈 데이 때, 뭔 또 그 젊은 세대들이 그날을 또 빙자해서 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겠다고 그 이 좁은 이태원 골목에 모여서 사상 초유의 압사사고가 일어나서 159명이나 죽는 그런 참극이 일어났겠습니까? 악한 영이 활개를 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159명이 압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어서 159명이 압살했겠냐고. 사단이 빚어놓은 참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루터는 로마 교회의 이런 미신적인 관습의 반기를 들고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의도치 않게 종교 계획으로 승화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나서 1546년 63세에 죽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이자 광부로서 아이스레벤 광업진흥소에 근무하는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해 석사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루터가 자기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05년 에르푸르트 대학 법대에 진학했지만 바로 그해 그만두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루터의 생애에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벼락의 경험이에요. 1505년 여름철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쳤는데 루터와 친구가 함께 가다가 그 벼락에 맞아서 루터 옆에서 걷고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려서 광부들의 신님 성 안나에게 소원을 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수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벼락을 쳐서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루터는 법대를 1학기 만에 중퇴하고 1505년 바로 그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과 기도와 선행과 고해 성사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평생 유장병에 시달릴 정도였어요. 루터는 자기 죄를 사함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 수도원에서 제일 열심히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 루터가 제일 먼저 손을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루터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07년에 사제가 되었고 1512년에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제가 된 지 3년 만에 1510년에 로마로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로마로 출장을 가서 성자들의 유골도 숭배하고 라테란 성당에 빌라도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라테란 성당에 빌라도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면 죽은 조상 중에 한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죽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28개의 계단을 그렇게 거행을 하면서 계단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허탈감이 밀려오면서 마음의 평안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로마 출장은 루터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의 교리가 허황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면 먹고 마시고 놀기도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만 마시고 루터처럼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고 돌아온 후에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 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슈타우비치의 권유에 따라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꺼림이 되었다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의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이에요. 또 로마서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에 어떻게 죄인을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또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가? 이것이 또 루터의 마음속에 깊이 그 자리 잡은 고민이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는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주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렇게 다윗과 기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할까?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어떻게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복음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의가 나타났는가? 이런 고민이 루터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혔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처벌하시는 무서운 공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은 의인가? 이것이 루터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 교회가 얼마나 깊은 암흑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니, 이 루터의 고민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줄 어떤 신부도 없었고, 어떤 추기경도 없었고, 어떤 신학 박사, 어떤 신학교 교수도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중세교회는 천년간 진리가 가리워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 루터는 1515년부터 1518년 사이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검은 수도원의 탑방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진리, 천년 동안 사장되었던 이신칭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루터의 탑방의 경험입니다. 이 탑방의 경험이 루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탑방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천년 동안 묵혀졌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루터의 회심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루터의 회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근심이 생겼다.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이 주시는 근심도 있고 또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는 근심은 전부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라고 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근심하거나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근심은 대부분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얼마든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고민을 하거나 쓸데없는 근심에 사로잡힌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는 마침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서 근심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개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는 근심은 우리에게 멸망과 타락을 가져다 줘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근심인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는 근심인지 분별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도 했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근심과 고민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고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오히려 불신 때문에 내가 고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침내 루터는 10년 넘게 그렇게 갈망하던 구원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건 이것이에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아니고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그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갈 자격과 공로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천국 갈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속량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얻으셨고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천국 갈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갈 공로인 완전한 의를 얻게 되고 완전한 속량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를 덧입음으로써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시 설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애지도 못하고 의를 얻지도 못해요. 그러면 천국 갈 공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천국 갈 공로를 이루신 것이죠. 완전한 속죄, 하나님의 완전한 의, 이 두 가지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야만 천국 갈 자격을 갖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 이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시 설 수 있습니다. 루트가 이것을 딱 깨달은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이 되셨고 완전한 의로움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갈 공로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저 값없이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완전한 의는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죄인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탑의 경험이었습니다. 루터는 벼락 맞아 죽을 뻔했다가 부름받고 탑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탑의 경험을 복음의 돌파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돈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고행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속죄를 받을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받기 위해서 돈으로 변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1억을 어떻게든 내가 갚겠어. 내가 당신한테 또 다리를 다치게 했으니까 장애를 입게 했으니까 내가 또 뭐 5억이라도 내가 이렇게 갚겠어. 용서해 주시오.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재판도 이렇게 내려요. 그런데 1억을 준다고 장애인 맞는 것이 그게 변상이 되고 10억을 준다고 해서 내가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그게 속죄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은 헛된 짓을 하는 있는 것이에요. 또 사람은 선행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구제나 기부를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많은 공로를 세운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그토록 갈망했던,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만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전에는 참된 평안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골방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골방의 체험, 이런 묵상의 체험, 이런 깨달음의 체험을 여러분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2달여 남았지만 이 2달 동안에 루터와 같은 이런 탑방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은혜로 주어질 때까지 루터처럼 온갖 시련 속에서 낙심과 침체와 우울감을 견디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침체하고 우울감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제풀에 지쳐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고 손이 약해져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포기하고 그만두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결국 그때부터 지옥의 길을 본인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옥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루터는 10년 넘게 구원을 받기 위해 투쟁을 했어요. 만약 루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죠. 묵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선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금식을 해도, 조언을 들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매일 채찍으로 자기 등짝을 내리쳤어요. 매일 마미단을 갖고서 자기 허벅지를 조였습니다. 탐심과 음란과 방탕과 온갖 그 사악한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혔어요. 제풀에 지쳐서 꼬꾸라졌다면 루터는 결코 회심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심의 과정은 때로는 지난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힘들기도 해요. 존 버년의 회심의 과정도 살이 에이고 뼈가 부스러지는 것 같은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회심의 기간이 길수록 힘들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때 그 고민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포기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루터는 교황이 죄를 사할 권세도 없고 면죄부를 팔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권세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95개조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부착을 했던 겁니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가 그 진리를 놀랍게도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진리는 루터가 온갖 시련 속에서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고
침체와 우울감을 견디면서 어렵게 깨달은 다이아몬드 같이 찬란한 진리입니다. 그 1517년에 깨달은 1515년부터 18년 사이 그 어간에 깨달은 진리, 자신을 회심케 한 그 진리, 한 진리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파도를 몰고 왔고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상 전체를 변화시켜 왔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그 진리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의 진리가 죽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고 그리고 죽은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타락과 세속화로 변해가던,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방향으로 방향전을 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예요. 이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묵상하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매일 꾸준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매일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을 하십시오. 루터가 10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을 때 수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이후부터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곧바로 법대를 그만두고 곧바로 수도원에 들어갔겠습니까? 수두사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구원을 위한 루터의 노력은 치열했습니다. 사활을 거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 구원에 대한 갈망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정하신 때 그때 그 수도원 탑방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1절 17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진리의 샘을 여신 것입니다. 그 진리의 샘에서 맞았던 생명수 한 잔이 루터의 죽은 영혼을 소송시켰고 그리고 유럽의 죽은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내가 마시는 생명수 한 잔이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려내고 직장을 살려내고 사회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살려낼 수 있어요.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고 한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한 대륙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에도 그 생명수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많은 시련이 올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낙심과 좌절이 될 것입니다. 극복하십시오. 침체와 우울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든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면 하나님은 그때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될 수 있도록 루터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샘을 터쳐서 생명수가 여러분 배에 강물같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가족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친지와 주변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을 생명샘으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서 터진 생명샘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과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 전체를 살리는 생명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어요.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구원을 구하는데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주시겠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방망이를 내려치시겠습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내가 은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간절히 구했어도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좌절감이 올지라도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언 2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물론 이 말씀의 구절은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해도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에 천착하셔야 됩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어차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쓸 데가 없네요? 할 필요가 없네? 그게 아니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것이 차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것들이 찰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찰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찰 때를 정해 두신 것이에요. 그 찰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말씀에 믿고 순종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루터의 사상은 교황 레오 10세의 반발을 샀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1년 1월 이단으로 정죄받고 파문당했어요. 1521년 3월에 찰스 5세는 루터를 독일 버름스 국회로 불렀습니다. 황제가 앉아있고 추기경들이 주변에 쫙 앉아있고 루터는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추기경이 루터의 책을 쭉 쌓아놓고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네 책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책에서 기록된 내용을 처리할 의사가 있느냐? 그때 루터가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바로 그날로 그는 아마 참수형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루터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루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서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법정에 서서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록한 책은 3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서적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 기록한 이 경건서적은 굳이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추기경이 그렇지. 두 번째 책은 독일을 위한 애국적인 책입니다. 전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 애국의 여족을 위해 책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자금이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애국적인 책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방청세 왕자에 있던 회중들이 그렇지 하고 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서인데 이 교리서는 성경과 그리고 단순한 이성에 의해 반박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철회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찰스 5세는 버름서 칙령을 내리고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리지 말고 얼른 도망쳐라. 그 대신에 너는 이제 누가 너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일종의 사형 판결을 내리고 루터에게 도망갈 기회를 줬어요. 이것이 버름스 칙령입니다. 루터가 버름스에서 나오자마자 복면이 씌워진 채 납치를 당해 붙잡혀 갔습니다. 그것은 누가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루터를 사랑하는 이 작센주 영주가 루터를 살리기 위해 납치를 해서 브루트부르크 성에 저를 안치를 했습니다. 비텐베르크가 속해 있던 작센주 영주였던 현자 프리데릭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루터를 안전히 모셔갔습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 머무는 동안 심심하니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22년에 루터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 루터는 야만족의 언어에서 문명국의 언어로 지위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은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자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제롬이 번역한 라틴 벌게 이 성경이 주로 사용되었었는데 문제는 신부도 라틴어를 몰라. 회중도 라틴어를 몰라. 그러니까 신부들도 뭐 라틴어로 때로는 집전도 하고 뭐 때로는 조금 강론도 하는데 대부분의 신부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회중들은 더더욱이나 모르죠. 그 무지한 백성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무지몽매한 미사를 중세교회가 1000년 가까이 집전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이 다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우연찮게 종교개혁이 유럽에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유럽의 여러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루터를 통해 점화된 종교개혁이 이렇게 급속도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비상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루터는 로마교회 신부일 때 독신서원을 했는데 독신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성경적 서원이라 생각해서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카트린 폼 보라예요. 루터는 찬송가를 많이 작시해서 교회가 그때부터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윗 왕 때문에 이 찬송 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찬송가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년 동안 바르트부르크에 있다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불붙은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루터가 충돌한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찌비카우의 애언자들입니다. 이 찌비카우의 애언자들은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맞는 게 없었습니다. 예언에서 맞으면 신령하다고 하겠지만 맞질 않았습니다. 루터는 찌비카우에서 온 이 광신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농민들과 부딪혔습니다. 이 독일 농민들은 그동안에 이 영주들과 귀족들의 압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이 봉건제도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의 폭동 때문에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잘못하면 자초할 위기가 놓였어요. 왜냐하면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실은 많은 영주들이 지지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독일에 있던, 독일이 아니라 이 유럽에 있던 여러 나라의 그 왕들도 보이지 않게 지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로마 교황의 그 횡포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로마 교회가 너무나 돈만 집착해하고 그리고 그 국정의 내정 간섭을 자주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도 싫어해서 왕들도 그리고 귀족이나 영주들도 루터를 지지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줘서 이 종교개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농민 폭동은 봉우제도 타파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 제도를 타파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종교개혁에 대해서 왕과 귀족들이 반대를 하고 돌아설게 되면 좌초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폭동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또 이 독일 농민들의 그것이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전쟁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인문주의자들과 로마계 학자들과 충돌했습니다. 특히 에라스무스와 인간 의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충돌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루터는 노예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루터의 노예의지 이론이 성경적인 견해예요. 인간이 죄가 없었을 때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노예의지를 갖게 됩니다. 노예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의지라는 뜻이에요.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이신층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일신의신하는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개혁이 나 한 사람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의 개혁과 직장의 개혁과 나라의 개혁을 가져오고 교회의 개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도 개혁이 없고 직장에도 개혁이 없고 나라에도 개혁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도 개혁이 없는 것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항상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크고 엄청난 일들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개혁,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구원. 이것이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로 그리고 대륙을 넘어서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말씀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닙니다. 거기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기를 지나면 그렇게 해서 대륙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변하는 데에는 여러분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아펜젤러와 언더드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기억이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진리를 루터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날이 커지고 있는 동성애 같은 악한 문화와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을 제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금지를 위해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에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이 동성애의 문화가 사라지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는 세상처럼 이런 힘의 방식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힘의 방식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광화문으로 가고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힘의 방식으로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동성애 문화가 확산이 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겠습니까?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동성애 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도 못하고 이제는 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드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그들이 교회 숫자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믿는 숫자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교회가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죠?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 개인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각자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데 자정하려는 자정 노력이 실패했고 계획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타락해서 결국은 타락한 세상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널리 퍼져버린 서구권의 실태입니다. 우리가 피켓 들고 나가서 200만이 시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파고를 교회가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더 들지라도 이것은 나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없으면 이건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넘실대는 동성애라고 하는 문화도 막을 수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제정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힘의 방식이 아니고 항상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 더뎌 보이고 이것으로 되겠나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광화문의 저런 방식은 힘의 방식으로 세상의 파도를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